2장입니다. 찬송가 다시 정정해 주실까요? 찬송가 200장 찬송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36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05장 찬송 드리시고 김보경 선생님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를 깨우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아멘. 하나님, 어떠한 것도 당연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이 추운 날 따뜻한 집이 있는 것도, 걸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것도, 굶지 않고 먹을 것이 있는 것도, 그리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그 어떤 것도 당연한 게 없음을 압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닫고 감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아멘. 하나님, 우리 모두의 가족과 이웃, 교회와 사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많은 근심,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아픔, 그 모든 것을 치유해 주시고 사랑으로 이웃과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붙들어 주세요. 아멘. 하나님을 더욱 섬기며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천국의 가치를 알게 되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오늘 하루도 사랑과 화합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은혜로운 날이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세요.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 주 암송구절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5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 우리 4절을 보시면 죄가 등장하고 있으며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야 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죄는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짓는 죄라기보다는 유대교 성도들이 신앙을 포기하려는 죄, 핍박이 힘들어서 배교하거나 타협하려는 모습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교 성도들은 같은 동족으로부터
모독을 받고 재산을 뺏기고 감옥에 갇히는 등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성도들에게 싸우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싸워야 하는가 하니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다 흘렸듯이 성도들도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가야 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5절 이하에서는 징계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징계는 어떤 잘못을 했을 때에 그것을 처벌하는 의미의 징계는 아닙니다. 유대인 성도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징계라는 말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 성도들이 받는 징계는 그들의 믿음을 굳건히 하며 하늘의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세워가는 훈련과도 같은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징계라는 표현보다는 연단이라는 표현이 더 잘 와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우리가 더 훌륭한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더 잘 믿으며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신앙인으로서 키우기 위해서 마치 심판처럼 보일 수도 있는 징계와 연단의 시간을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는 연단의 징계가 쉽지 않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럴듯하게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죽겠구나 할 정도로 힘든 고난과 핍박의 시간들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힘듦 앞에서 5절에서는 낙심하지 말라고 전합니다. 잠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징계는 마치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는 것 같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아닌 자들에게는 낙심해서 주저앉아 다시 일어설 수 없을 만큼의 힘든 징계를 주실 수 있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마치 죄인이 자기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죽게 되는 것처럼 무너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고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인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시는 징계와 연단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오는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방법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뿐인 친아들의 목숨까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지금 고통과 고난이 나를 성숙하게 하고 아름답게 할 것을 믿고 지금의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인생 속에서 오는 힘든 시간들을 나를 성숙하게 하는 연단의 훈련으로 여기고 낙심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징계를 받는 성도들에게는 많은 유익이 따르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징계는 받는 당시에는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징계 후에 따라오는 주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성도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징계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녀로서 사랑하시기에 그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완성되도록 인도하십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인 유대교 성도들은 지금 같은 동족들에 의해서 많은 고난을 받는 중입니다. 유대교 성도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징계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려움들을 그들에게 주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고통이 되도록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유대교 성도들에게 보다 확실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수천 년간 율법을 지키고 살아왔고 유대교 전통 안에 살아왔습니다. 그런 그들이 징계가 없다면 유대교에게도 속하고 예수님도 믿는 애매모호한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후손들도 마찬가지로 이도 저도 아닌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과 핍박의 징계가 있었으므로 그들은 자기들의 노선을 확실하게 정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오직 예수님만 믿게 될 것이고 유대인의 율법과 전통을 따르는 것을 멈추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예전으로 돌아가서 인간의 율법과 전통을 따르며 거기에서 구원을 찾을 것입니다. 결국 징계와 연단의 시간 속에서 유대인 성도들은 자신의 믿음을 더 확실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제가 들었던 여러 가지 간증 속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항상 불평과 불만을 입에 달고 살고 있었습니다. 주위에는 항상 짜증나는 일들이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남편도 짜증나고 아이들도 그렇고 교회 성도들까지 자기 자신을 화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을 좀 좋은 방향으로 고쳐주시기보다는 더 어렵게 하며 더 힘들게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더 화가 나고 더 불평하고 더 불만이 가득하도록 하셨고 그로 인해서 본인은 더 괴롭고 주위 사람들도 괴로운 어렵고 힘든 시간이 오랜 시간 지속되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그 집사님은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주님을 찾고 기도하면서 그분에게는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주변 환경이 감사와 기쁨이 생기도록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 집사님의 마음이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기뻐하게 변한 것입니다. 남편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되었고 가정과 성도들에 대해서도 작은 것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오랜 징계의 시간 끝에 그분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하며 항상 감사하고 많은 성도들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만 징계를 하십니다. 그 시간은 벌받는 시간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됨과 초라함을 발견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몸부림치는 변화의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향해 순종과 복종의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면 그것은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벌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심판하거나 벌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려운 시간들은 내가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서 변화되는 훈련의 시간이 됩니다. 11절의 말씀처럼 징계가 지금은 슬퍼 보이나 연단받은 후에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징계를 받는 성도들에게 용기를 낼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의 단어들은 헬라어에서 운동 경기 중에 쓰이는 단어들입니다. 경기를 하다가 힘이 들고 피곤함을 느끼고 부상도 당하고 그래서 비틀거리며 쓰러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선수들을 향해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라고 격려를 하는 것처럼 성도들을 향해서도 힘을 낼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 포기하고 싶겠지만 주님께서 너희의 연약함을 고치시고 위로하실 것이니 또 승리를 주실 것이니 용기를 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도들에게 비틀거리지 말고 똑바로 걸으라고 전합니다. 어려운 상황들, 죄악들,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흔들리기도 하고 넘어지려고 하겠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서 다시 힘을 낼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오랜 기간 지속되면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도 포기하고 그냥 이대로 살다가 가나보다라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연약하고 비틀거리는 마음이나 생각이 들면 다시 주님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자의 모습으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굳게 서야 합니다. 1등이 보장된 마라톤 선수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선수는 나중에
무조건 1등의 상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경기 중에 힘들다고 이리저리 비틀거리고 중간에 주저앉고 얼굴은 찡그리고 화를 낸다면 나중에 그 사람이 1등의 자리에 섰을 때에 자신의 그 과거가 창피할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1등의 영광,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이미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영광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힘이 들고 1등 성도처럼 살지 않기 때문에 때때로 어려운 환경과 징계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가 깨닫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1등처럼 살아라, 비굴하지 말아라, 힘들다고 적당히 하려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는 달라야 한다. 이렇게 우리의 징계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는 듣고서 다시 무릎을 세우고 비틀거리는 걸음을 똑바로 하며 마치 1등 선수처럼 당당하게 뛰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삶이 힘들다고 또는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주저앉듯이 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보석이 드러나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연마되고 있고 깎여나가는 과정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하루도 나는 아름답게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 있을 것임을 믿으며 징계와 연단의 과정 속에서 믿음을 굳건히 하고 주어진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려움의 시간들, 죽음과도 같은 고난의 시간들, 또 우리가 훈련되어가는 여러 가지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비틀거리며 포기하며 억울해하며 화나며 주님 이러한 죄악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1등의 그 주님의 자녀처럼 당당하게 서서 비틀거리지 않으며 굳건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승점에서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환영할 것이며 수고했다라고 말할 그때를 우리가 바라보며 소망하며 오늘의 그 모든 징계의 시간들을 주님 이겨나가는 또 인내하는 우리 모두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이승우 이정자 원사님, 이상민 김보미 아주지우, 홍석호 곽현아 집사님, 부자연 부담인 박원화 집사님, 신동현 신율, 최시원 최수아 주님께 일천번째 드립니다. 예물드린 손길 기도하는 영혼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을 굳게 바라보며 기도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방해하는 일들, 죄악됨들, 여러 가지 나태함과 연약함들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훈련되는 시간으로 여기면서 그것들을 잘 이겨나가고 주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예비 신자들 위해서 지난주 나왔던 많은 분들이 또다시 교회에 와서 또 등록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픈 환우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겠고 우리 교육부서와 우리 교회 리더들 위해서 또 우리 헌신 예배 준비하는 여러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이 자리에 나와서 또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여러 가지 일상의 삶에서는 어려움들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주님 앞에서 굳건히 서며 무릎을 꿇으며 정말 우리가 달려가야 될 그 신앙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이 새벽의 기도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